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9절. 9절로 24절까지 9장 1절로 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변모였습니다. 변형. 변모와 변형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영광이죠. 장차 임하게 될 영광. 미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과 같죠.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가면은 재림까지도 보여주는 재림의 상황,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상황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변형되고 변모된 모습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라. 부활할 때까지는 봉함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들이 산에서 9절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앞으로 누릴 영화로운 영광, 우리의 영혼이,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날 우리의 영혼이 영화됩니다. 영혼이 영화되어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낙원에서 우리 영혼은 몸의 부활을 기다려요.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하면 우리 몸도 영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된 영혼과 영화된 몸이 결합을 하여 전인이 영화된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일단 숨겨 놓았다가 주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부활한 후에야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이해될 것이고 또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사람들에게 available하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과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요. 거의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 주후 60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걸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죠?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시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야, 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지금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듣고 막 예수님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당신이 죽으신다니 말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했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다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 시대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말라기로 가봅시다.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4장 마지막 장의 5절과 6절. 말라기 4장의 5절과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게 나와 있죠.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냐? 요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적으로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을 이 서기관들은 구약에 이미 역사했다가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는 자. 바로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거든요.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니까 1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 여기서 모든 걸 회복한다는 게 뭐냐?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회개의 선언, 회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과연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인자에 대하여는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사야 53장 가봅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4절 읽어보죠. 3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5절까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거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내용이죠.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엘리야가 오겠다 하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그런데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건 이사야 53장 내용에 바로 주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요거는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뒷부분에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걸 암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죽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나중에 이제 9장의 뒷부분에 가면은 다시 한번 주님이 내가 죽을 것이고 또 부활하리라 또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신다. 여기서 지금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명시적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사야 53장을 얘기하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죠?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자,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지금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선지서를 해석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말라기 예언과 이사야 예언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가 누가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으되 그를 함부로 대우했다. 누가 죽였죠?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여버립니다. 헤로디아, 와이프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나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를 조금 우리가 전개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3절로 6절까지 한번 보죠.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두 증인, 종말의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이 모세적 인물과 엘리야적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불이 나오는 거, 입에서 불이 나왔다. 근데 누구든지 그들을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 요건 좀 엘리야적인 거거든요.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 그때 850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6절에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이거죠. 네, 엘리야가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못하게 했어요. 엘리야적 권능이에요.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모세적이죠. 모세적인 권능.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역시 모세적인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여기서 맥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구약에서 모세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그림자적으로 성취하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일어나 또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죠. 이 두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적인 인물이 예수님 초림 전에 오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근데 이 엘리야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또 온다는 거예요. 두 증인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정확한 해석을 내리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한번 해봅시다. 가보면 안다. 미리 뭐 내가 해석하는 게 절대적으로 맞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놔야 되죠. 가보면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엘리야적인 인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실제 엘리야가 있었고 초림 전에 엘리야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고 재림 전에 엘리야적인 인물이 누군가 나온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고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하지만 뭐 저도 제 나름의 견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절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은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은 100% 정확한 답이 없어요. 가봐야 안다. 가보면 어쨌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엘리야적인 인물이 구약과 초림 전, 재림 전에 왔다. 그리고 구약에 모세가 있었고 모세의 등장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모세가 등장했죠. 변화산에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모세적인 인물이 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큰 틀에서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의미에서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주님이 자꾸 말씀하는 것은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걸 암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아이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큰 무리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둘러싸고 또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이 벌어졌어요. 변론, 토론이고 또 논쟁입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놀라면서 달려와 문안 인사를 합니다.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뭘 지금 그렇게 변론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냐 하니까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을 못하게 귀신 들린 우리나라 옛날 말로 벙어리죠. 벙어리. 말을 못하는데 18절 다 같이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 이게 이제 현대주의자들, 좀 리버럴한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간질이다. 간질병, 시저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요거를 그냥 메디컬한 문제로만 보려고 하는 그 학자들이 있었죠. 자유주의자들이요. 그것과 유사하죠. 유사한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영적인 현상이에요. 단순히 메디컬하게 병이 든 게 아니고 귀신의 역사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상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그냥 메디컬한 현상인지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지금 여기 계속 마가복음 지금 전체적인 현재 앞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는 주제는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였다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이 약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이제 부활 후에 변화됐는데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혹은 믿음이 약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의 역사죠.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불과 물에 막 던져지니까 그냥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귀신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23절 핵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분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분도
믿음이 좀 약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시옵소서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라.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렇죠? 내가 믿나이다. 저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하지만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이 약하오니 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아멘 하시죠? 네, 우리에게 날마다 더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것이 있죠. 필요한 게. 그 중에도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한번 해봅시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많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기적을 일상과 분리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라고. 지금 송 장로님 3,500마일 달려온 게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니까. 김성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도 이제 어제 돌아오셨는데 그런 오랜 기간을 운전하면서도 큰 사고 없이 돌아왔다. 십몇치를.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상의 기적이 일상. 우리 일상 하나하나가 기적이다.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면 내가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이게 기적이구나. 당연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 하나 없다 그랬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게 은혜요. 모든 게 기적이. 해봅시다. 모든 게 은혜요. 모든 게 기적이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fine tuning이 뭐냐? 미세 조정하는 거예요. 미세 조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미세 조정을 안 해주시면 될 일도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될 것 같았는데 안 된다고, 일이. 근데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일상을 기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야 돼요. 일상 하나하나가 다 기적. 우리가 덴버 드림교회로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라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파인 튜닝 안 해주면은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 삶 모든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미세 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하시죠? 네, 여기까지 일단 오늘 하고 내일 나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